우리 말씀을 합독할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합독합시다. 야곱이 보엘사벳이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으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특별히 이름을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군에 갈 때 일이었습니다. 군에를 가는데 제 친구들이 이제 저보다 다 먼저 군에 가는 겁니다. 먼저 군에 가니까 환송회를 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과자 사놓고 이제 콜라 사놓고 이래가지고 이제 환송회를 잘 가라 이래가지고 환송회 해주고 한 녀석은 이제 자주 제가 얘기하죠. 박세종이라고. 그 친구는 군대 갈 때 그 입대하는 논산훈련소까지 제가 따라갔더랬습니다. 따라가서 잘 가라, 군생활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이렇게 힘들더라도 남자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 군대 간다고 다 살아 돌아온 거 아이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잘 가라 가고 머리 깎는 데 가서 이제 깎는 거 봐주고 들여 보내주고 그렇게 친구들을 환송을 다 해주고 나니까 제가 군에 갈 때가 되니까 아무도 저를 환송해 줄 애가 남아있지가 않은 겁니다. 아무도 안 남아있고 여동기들만 몇몇 남아가지고 이제 주희야 네가 마지막이다. 네까지 이제 군대 가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군에 이제 가는데 목사님 그 당시 배수환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제 군에 간다니까 맨 앞에 불러 세워가지고는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다른 애들 군에 갈 때는 그런 기도 안 해주셨고 우리끼리 환송회 했는데 제 군에 갈 때는 갑자기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에 불려나가서 축복 기도 받고 조그만한 성경책 하나 받아가지고는 포개대에 있는 성경책 하나 받아가지고 군에 갔더랬습니다. 그리고 군에 가서 군생활하는데 군생활하는 중에 곰곰이 생각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환송회는 별로 친구들 다 사라지고 없어서 제대로 해주는 사람 없었지만은 저는 축복기도 받고 군대 갔고요. 근데 군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좋은 만남을 주셔서 군종사병을 너무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그리고 지사장의 보직을 받아서 있었는데 지사장에서 혼자서 성경책을 그렇게 읽으면서
소명,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은 축복의 시간들도 그렇게 군대 생활 중에 가지랬더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제대하고는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설 명절을 맞아서 자녀들을 향해서 손주들을 향해서 세뱃돈 주고 또 덕담 한마디씩 하고 또 할머니 오래 사세요 이 소리 듣고 할아버지 건강하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치요.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주고받는 그 덕담이 축복의 말들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근데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창세기 27장이거든요. 27장에서는 형 에서와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지고 둘이 이제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동생인 야곱이 받아채려고 약탈하거든. 어머니가 동원이 돼서 맛있는 고기를 요리해서 아버지를 대접하고 야곱은 틀가죽을 잡은 양가죽을 막 온몸에 들이들이 붙여가지고 염소털로 자기를 가려가지고 형이 에서처럼 털 많은 사람인 것처럼 털팔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위장해서 축복기도 받습니다. 그렇게 축복기도 받고 정작 그 아버지 집의 모든 유산은 누가 소유하게 되느냐? 형이 에서가 다 가져가요. 야곱은 축복기도 받고 재산의 두 몫을 받고 이렇게 이제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들이 그만 사단이 나면서 이 축복기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고대 사회는 아내를 얻는 것이 결혼 지참금을 주고서 죄송합니다. 여성 농주분들이 계신데 그 사회에는 그 시대는 돈을 주고 아내를 사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혼수 준비 안 해도 되고 그쵸? 좋겠네 그쵸? 혼수 준비 안 해도 되고 남자 편에서 돈을 주고 아내를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대 사회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장가 가겠다고 장가 보낸다고 보내거든요. 그러려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양과소, 낙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은보와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결혼 지참금으로 이만큼 내놓고서는 아내를 이렇게 얻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원과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들고 가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만 들고 가고 있습니다. 기름 한 병, 올리브 기름이 좀 좋은 거, 뭐 비싼 건데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거 하나 들고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2억 마일리 넘어가야 합니다. 부모서라에서는 형하고 다툼이 있어서 티격태격하지만은 그래도 형제예요. 2억 마일리 타양에서는 외삼촌 라반의 그 스라에서 살아가는데 야곱이 세상에 던져지는 겁니다. 세상에 던져졌을 때 야곱이요 자신을 보호해 주던 모든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그늘도 없어지고요. 어느 백도 사라지고요. 지참금이라도 많이 가져왔으면 돈백이라도 있는데 돈백도 없고요. 알몸뚱이로 그냥 그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의 축복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건 없는데 그의 아버지 이삭이 더듬아야 했던지 간에 안수기도 하고 축복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 축복 기도가 야곱의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브엘사바에서 하란을 향하는 가는 이 여정에서 그 적막한 시간에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는 시간에 그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버팀목이 될 결혼 지참금도 없고 낙심에 지쳐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분 좋으라고 올해 설날에 무슨 말로 얘들에게 덕담을 해줄까? 야야 뭐 강건해 건강해야 되고 야야 세상에 사는 머리가 좀 좋아야 된다. 공부 좀 잘해야 된대. 뭐 이런 얘기 좀 하고요. 야야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뭐 이런 얘기 하고요. 예? 뭐 그런 얘기 좀 더 재주있게 더 하면은 직장 나가는 직장생활 인정받고 돈 많이 벌어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니도 아도 순봉순봉 잘 낳고 뭐 이런 얘기 했다 줍시다. 덕담이잖아요. 그 덕담을 누가 이루어줍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둘이 불러놓고 아침에 밥상을 차려놓고서는 밥을 먹으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비슷한 기도를 했지요. 만남의 축복을 구하고 뭐 이런저런 걸 구하고 목회하는 우리 종인이는 목회 잘하게 하시고 공부하는 우리 종인이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니까 작은 놈이 기도 끝나고 난 눈을 빠이 뜨면서 봐요. 그럼 나한테 그래요. 아버지요. 그래 기도하면 다 됩니까? 이럽니다. 내가 한번 기가 막히게 당돌하기도 하고 그린스가 이제 이거 너가 아버지 기도하겠다 이 말이지. 너들 이래 되도록 기도하겠다 이 말이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나는 그래 기도하겠다 이 말이지. 그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덕담한 말들이 그 인생의 열매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그 야곱을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난 뒤에요. 거의 죽을 때까지 이 아들을 못 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결혼 지장 없이 장가가게 떨렁떨렁 와가지고 불알 두 쪽 차가 와가지고는요. 장가가겠다고 하는데 주장금 남아주고 하니까 몸으로 떼어라 해가지고요. 대를 사이 하면서 7년 몸으로 떼우고 그랬더니 외삼촌이 좋아했던 둘째를 안 주고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엎었습니다. 그래서 초야를 치르고 보니까 레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는 이미 벌어졌고 그래가 또 7년 하느라고 14년 동안 대를 사이 하면서 아내를 얻은 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리고는 아내 얻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니도 무슨 몫이 있어야 안 되겠냐. 삭을 정하기로 해서 그 삭을 받기로 해서 또 7년 동안 일하게 되는데 그 7년 동안에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을 바꿔요. 조건을 근로계약서 이렇게 썼다가 뒤엎었다가 저래 썼다 뒤엎었다가 누가 갑입니까? 외삼촌 갑이고요. 을로 그냥 당하고 당해야 되는데 당해야 되는 야곱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신봉나무 가지를 꺾어서 울룩불룩하게 해놓고 그 양들이 물 먹어오는 데다가 꽂아놔라. 꽂아놨더니 좋은 양은 꽂아놓는데 양이 지나간 데마다 양이 잉태하는데 잉태할 때마다 얼룩이 양을 야곱 네 걸로 하자 하면 얼룩이 양만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보니까 이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양이 튼튼한 양이 지나갈 때는 얼룩의 양이 태어나야 되니까 나뭇가지 꽂아놨다가 비실비실한 거 지나갈 때는 이제 빼버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점점 더 야곱의 소유는 늘어나고 라반의 소유는 오그라드는. 자, 그 갑질당하는 상황을 야곱이 계속 지나가게 되는데 근데 감사한 것은 따라서 축복의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한 것이 여러분이 그 득담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계속 중보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계속 중보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은요,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입니다. 과음 쳤네요. 자, 이 회개하라고 외치고요, 용서해라! 니 뭐 얽힌 거 풀어라! 뭐 이런 거 외치고는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이렇게 외쳤는데 백성들이 주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서 막 은혜가 막 몰려와서,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보니까 백성들이 회개 안 하면 매 맞을 게 뻔하고 죄 짓고 당할 게 뻔하니까 또 나와서 불붙는 가슴으로 장로님 회개해서 목사님 회개하세요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의 선지자예요. 밖에 나와서는 선포하고요, 안에 들어가서는 골방에 기도하는 사람, 중보자예요. 여러분은 새해 득담하셨죠? 밖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안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안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요, 살아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네. 그 축복 하나님 왜 주셔야 됩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요, 자신의 인생의 몫을 살아내고요. 그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서 몸부림쳐질 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에서 너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에서 오늘 본문에 본 대로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데, 만나 주시는 은혜가 야곱이 너무 고마워서 그 돌베개에 뱉는데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할렐루야. 하늘까지 사다리가 쫙 휘어졌는데, 여러분, 인류 사이에서 종교가 왜 있습니까? 종교는요, 근본적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종교가 있는 거예요. 죽음 뒤에 뭐가 있냐? 죽음 뒤에 뭐 있습니까? 죽음은 끝이지 뭐. 공산주의 장교. 현대 사회에서 무신론의 사조 안에서 세 가지가 크게 발견됐습니다. 하나는 심리학에서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심리 역동을, 우리가 정신의 세계, 영의 세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은 부분이 심리적 영역이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사실 맞고요. 그리고 베이직에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과학계에서는요,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을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된 게 아니라 아메바에서 이래 진화해서 결국 원숭이 됐다가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 원숭이에서 사람 되는 과정에 호모 에렉투스가 있고 네안데르탈인이 있고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고 막 이런 얘기 쭉 합니다. 자바 원인이 있고 뭐 그런 얘기 쭉 해. 그리고 사람이 됐다. 근데 요즘은요, 이게 유전학이 발달되면서 그게 다 거짓말이 밝혀지고 있어요. 화석적 증거를 가지고서 이걸 막 짜마차가 이래 됐다고 했는데, 그 화석에 유전자가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유전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 뒤바뀌어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우리 현생 인류의 몸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우리 몸에 들어와 있다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살 속에 주사기를 넣습니까? 그게요, 혼인관계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요즘 제가 섞인단 말은 혼인관계 했다고 네안데르탈인하고 우리 현생인하고 혼인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구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 과학계에서 이거 나오고 철학계에서는요 니체가 나와가지고 무신론을 내세웠습니다. 종교를 대체하는 수많은 운동들, 그것이 오늘 시대에 사조를 형성하면서 전 유럽과 전 미국 이런 나라들이 무신론에 빠져서 기독교 인구가 3% 2%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인들밖에 안 남아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축구장 가서 종교의 세계, 죽음 뒤의 세계에 무엇을 꿈꾸는가, 그래서 성당에 묻히고 교회에 묻히기 원했던 사람들이요 축구장 그 골장 그 밑에다가 자기 묻어달라는 거예요. 왜? 축구가 종교가 돼버린 이상한 기형적인 시대인데, 정말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봤잖아요.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고? 하늘에 닿았고,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다리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할렐루야. 야곱의 이 사다리 꿈을 예수님이 해몽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야곱의 꿈을 해몽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다나엘이 기도하는 거, 무화과나무아래 기도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영으로 봤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신명한 사람이네요.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봤다고, 신령한 거 봤다고 그것 때문에 놀랍게 여기느냐? 더 놀라운 걸 보게 될 텐데, 장차 인자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고 그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 보게 될 것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올라가고, 또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영광도 내려오고, 한번 따라서 가는 천국, 오는 천국. 가는 천국, 내가 죽음 넘어서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죄사함 받아서 가는 걸 말하고, 오는 천국은, 내리락 하는 천국은요 천국에서부터 좋은 걸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물질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새해 득담한 모든 것들을 그 천국에 오는 천국의 역사 안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가 증명해 보인다 할 때 저는요 역사를 말하고 싶어요. 인류 역사 안에서 참 이상하게도 역사는 거짓말을 안 해요. 역사는 이상하게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셔요. 무섭도록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그걸 누가 주관합니까? 어떤 신적 절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초월적 절대자가 있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일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악한 자는 악한 일에 대해서 저주하시고 권선징악을 반드시 베푸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이 또 하나의 진리를 내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암따라불사 무슨 죄든지 사함받는 원리.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십자가가 인간의 무슨 죄든지 사하여 줬어서 내가 무엇을 잘못 심었든지 다 뽑아내게 하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역사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무슨 성장을 했든지 인생의 어떤 텀에 살았든지 그것을 다 뒤엎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는 천국의 축복이고요. 우리가 가는 천국의 영광이 바로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한테서 있는 겁니다.
야곱한테 말합니다. 너 이것 보느냐? 이거 니한테 줬게 합니다. 천국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 너 보느냐? 너 이거 니한테 줄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지는 땅의 축복도 있지만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인생에서 맺어지는 야곱의 인생에 맺어진 첫 번째 열매는 천국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너무 감사해서 그가 기름 한 병 들고서 이거 들고서 어째 뭐 장사를 이문을 남기든지 물가 가지고 결혼식 잠깐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름 한 병을 다 깨가지고요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니. 기름 한 병을 다 깨가지고 부럽네. 다 깨가지고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있습니까? 예, 이거 들고 달달달 떨면서 이거밖에 없는데 기름 한 병 이거 안 되는데 이거 갖고 지금 팔아가지고 어쩌고. 여러분 그래 봐야 기름 한 병 돈 안 내이다. 하나님이 찝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의 아버지의 축복이 이삭의 야곱의 인생에는 맺어지기 시작한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축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만남의 축복을 안고서 야곱이 그의 고백으로 서원하여 올려드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 삼고 그 위에다가 팔아서 미쳐내야 될 그거 하나 들고 가는데 지금 멀리 가면서 이거 하나 들고 가는데 이거 하나 다 끼워서 기름 붓고 툴툴 부어가지고는 뭘 본 건 있어가지고 그거 다 붓고는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요? 베델이라고. 원래 이름은 루스예요. 루스인데 너희 뭐라고 하든지 나는 베델이다. 나한테는 베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이런 자리가 있습니까? 예? 그게 말봉제 박바이면요, 박바이 무당들이 구다는 데잖아요. 근데 그 박바이가 남들이 지성 드리는 데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베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의 단을 쌓고 하나님과 제대로 된 만남을 이루었던 그 자리, 남은 그를 뭐라고 부를지 모르지만은 이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나한테는 하나님의 집이다. 야곱 이름을 그래 바꿨습니다. 그리고 서원하여서 기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모하시고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뭘 주시고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어떻게 하시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아버지 이삭이 축복했다면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때마다 시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는 옷이 너무 흔하잖아요. 예, 집에 버릴 옷이 한 박스 다 있죠. 고대 시대에는 옷 한 벌 만드는 게 척척척척 이렇게 만드는 시대잖아요. 실을 뽑아가지고 명주에서 뽑든지 뭐 목화에서 뽑든지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실 만들어가지고 척척척척척 이래가 밤새 방아 찍고 뭐 그래가 만드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옷이 귀한 때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야곱이 이삭이 축복할 때는 하나님이 너와 너의 가는 길에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의 먹을 떡을 주시고 네가 입을 옷을 주시고 네가 살 집을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너 도와주기 원한다. 저는 장례식 할 때 하관 끝내고 꼭 이 찬송 이렇게 불러드리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첫 번째 지켜달라는 거. 거기 보면 또 가사 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마다 때거리 지켜주시고.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축복했는데, 득담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기도 그대로 지금 야곱의 서원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실 것이고 하나님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뭐가 되고 집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 서원하고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야곱은 그게 응답하면서 야곱의 하나님,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뭐가 맺어진다고요?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언약 관계를 가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는 지천금은 없어도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고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 권사님쯤 되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목사쯤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부끄럽네요. 근데 그치요? 천국을 좀 가져와가지고 확 좀 나눠주고 말이에요. 기마에 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야곱의 가치를 외삼촌 라반은 몰라봅니다. 갑질해 먹고요, 속이 먹고 불이 먹고, 단물 다 빼먹고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쉽게 뽑힐 야곱이 아이시더. 왜요? 그에게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라반이 좀 더 머리가 열린 사람이면요, 야곱을 선대해야 돼요. 라반이 좀 더 머리가 깨인 사람이면요, 라반을 선대해야 돼요. 요셉이 애굽에 갑니다. 근데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박대했다, 선대했다? 선대하잖아요. 선대했더니 애굽 땅의 모든 부요함을 다 일으켜 놓고 그 공을 다 누구한테 돌려놓고 바로 왕에 다 돌려요. 이 요셉은 욕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소망이 자기 뼈라도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게 소망인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년 6년 7년 8년 지나면서 애굽을 강성하게 하고 그 모든 재산들을 바로의 소유로 다 바꿔놓는 사람이라고. 그걸 존중했으면요, 야곱을 존중했으면 라반은요, 복에 구디에 사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종은요, 성도들한테 복을 가져오는 폭로가 되죠. 그런 종 되면 좀 선대 받아야 되는데, 그죠? 내가 그런 종이 못 된 게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야곱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축복이, 득담이 축복이 되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야곱의 인생이었고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야곱을 축복하셨고요, 마누라 얻게 하시고 재산에 부유함을 주시고요, 온갖 방해들 속에서 온갖 재산 다 주시고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이거 축복하려다 사단이 났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살아계셨어요. 32장에 돌아오거든요. 35장에 그 이삭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더하여서 형 에서와
그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리는 사이를요, 하나님은 거기 더하여서 에서와 야곱 사이에 화해를 주십니다. 창세기 33장에. 그리고 35장에 화해한 이삭과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이삭이 편안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덕담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축복이 되고 더 큰 복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중보하셔야 되고요. 자녀들은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어우러져 갈 때 언약이 전성되어지면서 야곱 가정, 이삭과 야곱 가정에 주어진 축복이 대를 이어서 요셉으로 또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기 싫으면 나이서 난 다 내 할랍니다. 우리 집에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둘이 보면서 저도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설득담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은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 안에서 1점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에 쉬는 것이 끊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남은 인생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복으로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2023년도 넉넉하지 않다고 다들 말합니다. 결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아버지 직장 가운데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간대마다 보호해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살 집을 주시며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는 복으로 은혜를 주셔서 또 사명길 걷는 자녀들 속에서는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며 목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태가 열리지 않는 자녀 손들 안에서는 태물이 열릴지라 데카파우스 이칸데스케다나 태물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에 더 넘치게 채우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일을 주께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